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통치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한 바울은 8절에서 이제 다시 기독교의 중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런 연결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주는 것을 연결고리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앞에 7절에서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말과 또 이어지는 말에서 원문상으로는 원문으로 보면 어순상으로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보면 누군가에게 줘야 할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줘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금전 관계에 대해서 폭넓은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그것이 국가이든지 단체이든지 개인이든지 또 아무 빚도 뭐 돈이든 송아지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빚지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빚도 안 내고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보통은 이제 주고받고 빌려주는 그런 관계라면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구두로 약속을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약속 혹은 계약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 즉시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금전이든 물건이든 받았다가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 갚지 않는 경우를 보거나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모임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아는 분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대답하는 걸로 유추를 해보니까 아마 상대 쪽에서 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 거짓말 안 하는 건 내가 알지. 근데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전관계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돈이 안 되니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안 되면 금전을 갚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한 사람이든 정직한 사람이든 간에 너무 무리하게 돈을 빌리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릴 때는 필요해서 가져가 놓고 갚는 거는 남일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겠죠.
돈의 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관계가 망가지고 불편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갚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더 큰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개인과의 관계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인식이 매우 나빠지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 나왔다고 합니다. 70% 이상이 한국교회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 그러니까 그때보다 3년 전에 조사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31.8%였다고 합니다. 1년 새에 10% 이상 신뢰도가 깎인 거, 3년 새에 10% 이상 신뢰도가 깎인 거라는 거죠. 그마저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무교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10.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고등학생 때쯤 들었던 얘기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많이 해, 더 사기쳐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거짓말을 듣는다든지 사기당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한두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어떤 잘못된 경험을 한 후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하는 그런 비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된 것은 과연 한두 가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감동은커녕 교회는 올바르다라는 인상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돈은 사회생활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자를 빌렸다고 하면 건전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약에서 정한 대로 적기에 갚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예외 사항을 제시합니다. 사랑의 빚은 예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갚을 수 없는 빚, 결코 끝나지 않는 빚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주죠. 이 돈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가늠이 안 되는 큰 돈입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 동안 노동자가 받는 품삯인 거죠. 그러니까 휴일 제하고 어쩌고 하면 6천일이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간의 노동자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1만 곱하기 20년,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동안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연봉만큼을 이 임금이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20만 년이 과연 얼마나 오랜 그 날짜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만큼의 빚을 졌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나한테 갚는 대신에
이것을 나한테 갚으라 라고 하는 대신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을까,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확실한 근거,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을지 그것에 대한 근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절은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이 계명 하나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것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대답하셨었죠. 그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었었지 않습니까? 9절이 또 바울에게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전까지 바울은 11장까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지키고 모든 계명들을 자세하게 지키는 것에 목매는 것을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그를 따르는 교회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라고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로 이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리, 덕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웃을 악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율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취지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교회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근본 취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원했던,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던 계명이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건물을 테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회에서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할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다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감정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대하려고 할 때 우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감동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여 나가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